오늘 본문이 길어가지고 우리 성경 봉독 너무 근데 잘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릴 줄 알았는데 이렇게 빨리 읽으실 줄은 몰랐어요. 네, 오늘 본문이 굉장히 길어서 좀 염려가 됐는데 여러분들 성경 봉독하면서 이해는 하셨죠?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요. 이해되셨죠? 네, 잘하셨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 다시 옆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성탄절 다가오는데 성탄절에 주로 하는 인사 한번 해볼까요? 메리 크리스마스. 자, 앞뒤 사람들하고도 같이 해보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있었던 어느 주일학교 선생님이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질문을 했습니다. 어린이 여러분, 아기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났는데 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을까요? 우리 애들에게 물어보고 싶었는데 대답을 안 해줄 것 같아서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베들레헴이요? 거기에 예수님 엄마가 계셔서 그래요. 엄마가 거기 있었기 때문에 거기서 예수님이 나셨다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하면서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매년 성탄이 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을 이야기하면서 그리고 묵상하면서 온 교회는 때로는 온 세상은 그 어머니 마리아를 함께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바로 하나님께서 쓰셨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쓰셨던 그런 기적의 도구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26절과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네.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쓰실 때 아마도 이 땅 가운데는 세상을 내려다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의 메시아의 어머니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여성들이 그때 당시에 굉장히 많았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도 당시에 그 로마에는 세계 최고의 권력가의 집안에서 자라가고 있었던 교양이 넘치는 여인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당시 그리스의 아테네 그리고 고린도에서는 오랫동안 문화적인 그런 전통 속에서 문학과 철학으로 길러진 아주 똑똑한 여인들이 아마 그리스 지역에는 얼마나 많이 있었을까요? 또한 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을 가보면 그곳에는 얼마나 많은 제사장들의 가문과 그리고 종교적인 교육을 잘 받은 경건한 여인들이 많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26절에 보면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갔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도 가브리엘이 천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이 땅으로 내려올 때 다른 천사들이 지켜보고 있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가브리엘은 로마로 가지도 않았고 그리스로 가지 않았고 아주 작은 나라였던 이스라엘에 갑니다. 그리고 그는 예루살렘 성에 들리지 않고 헤롯의 왕궁을 지나서 오히려 그때 당시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천한 도시라고 가장 작은 시골의 마을이었던 갈릴리 지방의 나사렛으로 이르렀습니다.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쓸 수 있는 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나사렛을 주목했습니다.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과거에서부터 갈릴리 지방에 속해 있었는데 그곳은 많은 사람들이 외국인들과 혼혈이 많이 되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언제나 천시했던 도시입니다. 그곳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군사주둔지입니다. 로마의 군인들이 주둔해 있었고 그리고 많은 상업이 그 길들이 거기가 좋았기 때문에 상인들이 지나가면서 사실은 그곳이 거의 아주 많은 혼혈과 그리고 여성들이 짓밟히는 그런 장소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냐, 무슨 좋은 것이 있을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나사렛은 결코 존귀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인구도 적었고 사람도 적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했던 틴에이저의 10대의 소녀를 하나님은 주목하셨고
그를 향해 다가가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비천한 마을에 한 작은 소녀를 메시아가 탄생하는 어머니로 쓰기 위해 그를 만나고 계셨습니다. 주께서 그렇게 그를 메시아의 어머니가 되는 기적의 도구로 써야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본문 30절에 보면 천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마리아에게 다가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리아여, 무서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헬라어 성경이나 그리고 대부분의 영어 성경에는 은혜를 입었느니라 라고 표현되지 않고 영어 성경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You have found favor 혹은 grace with God.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너는 favor, 은혜를 발견했다. 다시 말하면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갈릴리에 있었던 그때 그냥 단순하게 은혜를 입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오히려 하나님을 열정적으로 더 주님을 잘 섬기기를 원했고 하나님을 사랑했고 그리고 조그만 시골 마을에서 다른 누구보다도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있었던 그의 모습을 우리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마리아, 이 그녀의 무엇이 그녀로 하여금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했을까요? 이 소녀의 어떤 사람됨이 그녀를 메시아의 어머니, 소위 성모 마리아가 되게 하였을까요? 다시 말하면 이런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런 도움과 쓰임을 받는 기적의 도구가 되려면 우리는 과연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까요? 주께 쓰임받는 인생, 어떤 인생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마리아는 매우 겸손한 여인이었습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 천사가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했을 때 그녀의 반응이 뭐였을까요? 29절입니다. 우리 한번 29절을 같이 읽을까요?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민가 생각하며. 마리아가 그 말을 듣고 어땠다고 그래요? 성경에 보면 그 말을 듣고 놀랐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놀랐을까요? 마리아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때 당시 히브리 사람들이 가졌던 생각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낸 천사를 만나는 것은 그들의 영적인 생활에서 최고의 특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지금 마리아 자신에게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네가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했다고. 그러자 마리아는 그 말을 듣자마자 내가 과연 그럴 만한 자격이 있을까? 그는 놀라면서도 그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에 감격하고 황송한 마음을 가졌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알았어요. 소위 주제 파악을 할 줄 알았어요. 내가 어떤 자인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절을 한번 보십시오. 38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르되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는 자신을 뭐라 그러냐면 주의 여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여종이라고 하는 말은 당시에 굉장히 낮은 계급에 속한 여자 하인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옛날 성경에는 주의 계집종이 오니 이렇게 써 있었죠. 아주 비천한 굉장히 낮은 계급의 여자 하인. 그만큼 마리아는 자기 자신을 주님 앞에서 낮추는 겸손의 자리에 자신을 두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말할 수 없이 비천하고 연약한 여종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지나간 교회 역사 가운데 보면 일관성 있게 교회 역사 가운데 우리에게 전해주는 아주 일관성 있는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은 언제나 겸손한 사람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야고보서 4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왜 교만한 자를 쓰지 않으실까요? 교만한 자는 어떤 일이든 그것이 성취되면 그것은 반드시 because of me, 나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이것을 쓰실 때 주께서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저 이것을 쓰는 그 일의 도구요, 단지 채널에 불과했다고 고백하며 오직 하나님만이 이 일을 하셨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입니다. 오늘날 인류 역사 속에서 여성 가운데 가장 많이 알려진 여성, 그리고 가장 많이 칭송받고 존경받는 여성은 마리아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리스도의 그 보내신 그때 가브리엘을 만났을 때 그는 결코 자신을 나타내기를 원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결코 자신을 드러내기를 원하지 않았던 사람. 그래서 하나님은 오히려 그 여인을 쓰셨습니다. 저는 오늘도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찾고 있다고 믿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우리 교회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겸손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주께서 쓰시는 사람, 어떤 사람일까요? 두 번째로 그것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겸손한 사람이어야 하고, 그리고 동시에 중요한 것은 믿음의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신 또 다른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그녀가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이 구절을 33절부터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 34절, 35절을 읽다 보면 마치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나실 것을 주님이 역사하셔서 기적적으로 낳게 할 것을 마치 의심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질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34절에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그러니까 또 천사가 이렇게 대답을 해요. 35절에 보면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이라 일컬을 것이니라. 근데 37절에 가면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다. 이 말을 듣고 보면 마치 마리아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 의심하고 있었던 것처럼 보여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의심은 아니었을지라도 어쩌면 그것이 무엇일까? 저는 이 질문 속에서 마리아의 질문은 이거라고 생각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 의심이 아니라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지를 묻는 질문이라는 사실입니다. 37절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천사는 말씀의 능력으로 이런 일이 가능하다고 말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때 마리아의 반응이 무엇이었을까요? 자기가 질문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과연 그런 일이 가능한 것인가요? 어떻게 가능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그때 마리아의 반응 38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38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네. 여러분, 마리아는 주의 말씀의 능력을 믿은 것입니다. 그녀가 처음에 의심을 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의심은 아니어도 때로는 의심인지 아니면 의심이 아니었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구심 가운데 그가 있었을 때 중요한 것은 이것입니다. 마침내 그녀는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을 믿었다는 사실입니다. 45절에 보면 친척이었던 그의 사가랴가 한 말을 통해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5절입니다. 45절 같이 읽어볼까요? 45절 말씀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어떤 여자에게 복이 있대요? 믿은 그 여자. 마리아를 가리켜서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믿었던 그 여인.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우리가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당신은 참 믿음이 있다고, 여러분 이런 말 듣기가 쉬워요? 안 쉬워요. 여러분의 배우자가, 여러분의 자녀들이 엄마는 참 믿음의 사람이야. 자, 여기 있는 자녀분들, 엄마한테 이런 말 해본 적이 있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있나 모르겠어요. 영광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가장 가까이서 나를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당신이 믿음의 사람이라는 말을 듣는 것. 영광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마침내
자신을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친척을 통해서 이런 말을 듣습니다. 당신은 믿음의 사람, 믿음의 여인, 믿음의 사람으로 그는 인정받고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주님께서는 믿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당신의 일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주님께서는 당신을 신뢰하는 믿음의 사람들, 당신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은 위대한 일을 계획하시고 위대한 일을 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께서 병자들이 자신에게 다가올 때마다, 그들을 치유하실 때마다 하신 말씀은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했어요. 근데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인생에서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하는 이유 단순합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지 못합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나사렛입니다. 나사렛은 그렇게 비천한 그런 마을이라는 손가락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안타까운 건 이거예요. 예수님이 다른 모든 곳에서 기적을 일으켰는데 자신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는 기적을 일으키지 않으셨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들이 믿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그들이 예수님이 오실 때마다 배척했기 때문이라고. 신뢰가 없는 곳에서 우리 주님도 일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자신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같이 일하고 싶어요? 여러분을 신뢰하지 않는데 우리 주님도 똑같아요. 나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는 일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정말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그런 삶을 살고 싶다면 여러분 믿어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믿기 어려운 불가능의 상황에서도 그분을 믿었을 때 비로소 거기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리아처럼 믿었으면 좋겠어요. 어린 소녀의 단순한 믿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믿음을 보시고 주님은 그녀를 쓰셨다는 사실이에요. 기독교 역사 속에서 보면 주께 쓰임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의 여러분 전기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저도 한국에 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쓰임받았던 몇몇 그런 사람들을 만났는데 그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분들 굉장히 겸손해요. 진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그분들하고 대화하면서 느낀 거 너무 심플해요. 단순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받았던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 그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아요. 뭘 믿는데 그렇게 따지지 않아요. 따지지 않아.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머리가 복잡해. 그런 사람은 주님 앞에 쓰임받지 않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쓰셨던 사람은 simple mind, 단순한 믿음. 그냥 그것에 대해서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따지지 않고 단순하게 생각하고 단순하게 행동하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셨어요. 오늘 이 여인은 단순하게 하나님 앞에서 생각하고 단순한 믿음으로 나아갔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것을 꼭 지키십시오. Simple mind. 하나님, 저는 단순하게 믿겠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이리저리 따지지 말자. 해골이 복잡하면 주님도 복잡하다. 네. 여러분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마세요. 인생 따진다고 잘 사는 거 아니에요. 오히려 주님 앞에 심플하게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쓰십니다. 마리아가 쓰임받았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세 번째로 그것은 그녀가 헌신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어린 소녀였던 마리아는 위대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자신을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여러분 드려지지 않은 것은 여러분 쓰여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드려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쓰시지 않아요. 드려진 것만 하나님은 쓰십니다. 우리가 어떤 분들 보면 헌신을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쓰지 않는다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2000년 전 마리아는 자신의 몸을 주님 앞에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어요.
34절에 보면 마리아는 천사에게 자기가 메시아를 낳는 일에 대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을 수 있는지를 물어봤습니다. 그때 천사의 답변이 35절입니다.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5절 시작.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천사가 대답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여기서 덮는다는 말은 여러분 출애굽기에 보면 장막에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이 임할 때, 그분이 임재하실 때 그분의 임재가 덮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하죠.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그녀는 성령의 도구로 내가 너의 몸을 쓰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는 사실입니다. 이때 마리아는 말씀하신 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라고 대답했어요. 여러분, 마리아가 대답한 이 순간이 바로 이 모멘텀이 바로 마리아의 헌신의 결단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리아가 이런 결단을 했던 것을 여러분 결코 쉬운 결단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리아가 자신의 몸을 남자를 모르고 아이를 낳는 것에 쓰도록 자신을 허락한 것이 여러분 쉬워요? 쉬운 결단이 아니에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 사춘기 소녀가 남자를 모른 채 초자연적인 임신을 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마을 동네에 소문이 얼마나 많이 났겠어요. 이제부터 이 마리아가 직면해야 될 그 조롱과 비난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10대의 젊은 이 소녀가 아이를 임신한 채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미혼모는 돌팔매질을 당해서 죽어도 변명할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게 사회적 분위기였어요. 자신이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는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고백을 위해서 그녀는 자신의 죽음을 각오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헌신이 무엇인지 아세요? 헌신은 언제나 헌신의 대가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지 않은 헌신은 결코 헌신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헌신을 기피합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헌신을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헌신을 하지 않을까요? 헌신의 대가가 두렵기 때문입니다. 헌신하기 위해서는 지불해야 될 대가가 있고 그것을 위해서 희생해야 될 대가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사람들은 싫어해요. 그런데 마리아는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그래서 이 소녀 마리아는 마침내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냥 된 게 아니에요. 값 지불을 각오했기 때문에 그녀가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자신의 인생에서 인류의 역사 가운데서 의미 있는 발자취를 남겼던 사람들, 그들은 모두가 다 어떤 분야에서 헌신했던 사람들입니다. 헌신은 항상 고통의 값 지불을 요구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싶으세요? 헌신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앞에 쓰임받으려면 헌신해야 되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교회 다니는 분들은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제가 한국 지구촌교회에 있을 때 여러분, 지구촌교회가 교회에서 강의하면서 돈을 받는 첫 번째 교회였습니다. 요즘은 많은 곳에서 돈을 받지만 그 전까지는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교회에서 강의하는데 왜 돈을 받아? 돈 받는 이유 단 하나예요. 그래야 오더라고요. 그래야. 교재값이 아까워서라도 오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내 물질이 어느 정도 희생돼야 사람들은 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정말 의미 있는 삶을 사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은 자신의 미래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젊은이들이 있는데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 원하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돼요. 여러분, 대가 지불 없이 무슨 결과를 보려고 하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으려면 대가 지불해야 됩니다. 피 흘리는 고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 성숙하기를 원하세요? 잠자지 말고 성경 읽어야죠. 희생해야죠. 정말 일독하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는지 알고 싶으면 내가 하고 싶은 인터넷 끊고 희생하고
헌신하고 시간을 들이고 그런 대가 지불을 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성경이 가르쳐준 진리예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성장하기 위해서는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는 희생의 대가가 필요해요. 저는 헌신을 통해서 진짜 헌신하는 사람은 대가 지불을 아까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지난 20세기 신의 목소리로 불려왔던 세계적인 테너였던 파바로티가 있습니다. 루치아노 파바로티의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가 음악학교를 졸업하던 날 그는 아버지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파바로티의 아버지는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어요. 베이커를 운영하고 계셨어요. 그런데 그 빵장수였지만 그는 음악에 소질이 있었고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잘 멘토로 그를 인도해 줄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가 음악학교를 졸업하던 날, 아버지, 제가 앞으로 음악 선생님이 되어야 할까요? 아니면 성악가가 되어야 할까요? 그랬더니 파바로티의 아버지는 아무 말을 하지 않고 2개의 의자를 갖다가 놨습니다. 그리고 종이를 찍고 그 종이 한 켠에는 이렇게 썼고 2개의 의자를 갖다 놓고 종이를 올려놨는데 한편에는 이렇게 썼어요. 작은 한 종이에는 작은 고통, 작은 보람. 그리고 나머지 한 의자에다가는 큰 고통, 큰 보람. 2개의 의자에 그 종이를 써놓은 것을 올려다 놓고 아들 파바로티에게 이 아버지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네가 만약 음악 선생이 되기를 원한다면 그 길에는 큰 고통은 없을 거야. 그러나 큰 보람도 없을 거란다. 그런데 만약에 네가 성악가의 길을 가기를 원한다면 거기에는 반드시 큰 고통이 동반될 것이란다. 그런데 아들아 기억해라. 그 길에는 큰 보람이 기다리고 있단다. 자, 너에게 이 2개의 길이 있다. 너는 어느 의자를 택하겠느냐? 잠시 망설이던 파바로티, 이 어린 파바로티는 망설이다가 한 의자에 다가가서 앉았습니다. 그 의자는 이렇게 써 있었습니다. 큰 고통, 큰 보람. 그러자 아버지는 그 의자에 앉은 아들을 끌어안고 축복하며 기도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로부터 7년 동안 그는 피나는 노력 끝에 마침내 오페라 무대에 섰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맑고 청아한 목소리로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과 울림을 주었던 세계적인 테너가 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헌신입니다. 저 성탄의 계절, 소녀 마리아가 자신을 드릴 수 있었던 헌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헌신, 그것이 없었다면 그녀가 어떻게 오늘날 성모 마리아라 불리우며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을 수가 있었을까요? 일찍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에 보면 마리아의 일생에 대한 이러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우리 여러분 성경이 나와 있을 텐데 34절 3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므온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흥하게 하며 비방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과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라 하더라. 여기 보면 34절 말씀은 시몬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보라, 이는 이라고 그러지만 사실 영어 성경에 보면 this child라고 되어 있어요. 34절은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을 패하거나 혹은 흥하게 하실 수 있는 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은 흥하여 천국에 가든지 아니면 지옥에 가는 것을 결정하게 하는 표적이 됩니다. 그분은 그래서 비방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 35절은 마리아에 대한 예언입니다. 마리아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주목해야 될 것이 이것입니다. 35절에 보면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게 마리아에 대한 예언이에요. 예수를 잉태한 그 순간 그녀의 일생은 칼로 심장을 찌르는 것 같은, 마음을 찌르는 것 같은 일생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리아의 일생은 그가 칼에 찔리는 고통으로
가득한 인생의 걸음이었습니다.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녀는 미혼모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녀는 약혼자가 있었지만 아직 결혼식을 올리지 않았고, 그리고 사람들의 편견 속에서 어쩌면 스스로 죽음을 생각해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 고통 가운데 그리스도를 품었지만 그리스도와 함께 고통의 길을 갑니다. 그러던 어느 날, 마침내 그 어느 날 마리아는 자신의 아들이 십자가에 매달려 피 흘려 고통받으며 창에 찔려 죽어가는 모습을 어머니로 지켜봐야 했습니다. 칼에 찔리는 그 고통. 그런데 마리아는 바로 그 고통 때문에 마리아가 될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할게요. 마리아는 말이야, 고통 때문에 마리아가 되었단 말이야. 자, 옆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보세요. 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마리아만 그런 게 아니에요. 마리아가 그리스도를 품는 순간 자신의 인생에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은 고통으로 일생을 살아야 했지만, 그의 아들이었던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주님은 짧은 인생을 사셔야 했습니다. 문자 그대로 그분은 큰 고통의 생애를 살았습니다. 십자가에서 그는 그 고통의 절정에 이르렀고, 그리고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의 큰 고통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피 흘리심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인류의 구원과 그리고 인류의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저 천국의 삶을 허락하기 위해 그분은 십자가의 길을 택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오늘 성탄의 계절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의 예수의 제자가 되어서 우리가 그분의 발자취를 따르며 쓰임받는 인생을 정말 소원한다면, 사랑 여러분, 인생의 길에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따르면서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쉬운 길을 가는 인생, 그것은 인생의 의미 있는 인생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조금은 고통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며 정말 주님 앞에 인정받는 보람된 인생, 정말 그리스도께서 인정하는, 마치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신약이 처음 열리면서 족보에 사람들의 이름이 있지만 그 이름 누구도 세상 사람들은 기억하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하는 인생이 정말 보람 있는 인생이고, 하나님이 기억하는 그 삶이 정말 의미 있는 인생의 발자취를 걷는 것입니다. 그 길에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 길에는 헌신의 대가를 요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기꺼이 주의 영광을 위해 드리기로 다짐하며 나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쓰신다는 사실이에요.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분은 십자가에서 자신이 죽기로 작정하고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늘 보좌에 있었지만 빌립보서에 있는 말씀처럼 그분은 7번의 강등을 통해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죄 있는 인간의 모습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이 죄 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걸어가며 우리의 죄를 다 뒤집어 쓰고 그리고 십자가에 오르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십자가를 떠나서 우리는 성탄의 의미를 진정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십자가를 버려놓고 십자가를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성탄절을 진심으로 맞이할 수가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성탄절이 가까웠던 어느 날, 크리스찬 유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성탄절이 가까운 어느 날 지옥에서 마귀들도 성탄 축하 파티를 열었답니다. 쫄개 마귀가 대왕 마귀에게 성탄 인사를 했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우리 잠옷실 메리 크리스마스. 그 마귀가, 이 대왕 마귀가 뭐라고 인사했을까요? 그 말을 듣고,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 그래, 메리 크리스마스다. 그런데 말이야, 지상의 인간들이 다 크리스마스를 메리, 즐겁게 지내도록 너희는 그렇게 해야만 한다. 그러나 저들이 크리스마스를 즐겁게는 하되 심각하게 생각하기에는 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크리스마스에
예수가 이 땅에 온 의미를 깊이 묵상하는 순간, 저들이 예수가 이 땅에 와야 했던 그 깊은 이유를 가슴으로 절감하며 바라보는 순간 우리들은 이 세상에서 파멸하고 말 것이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고난을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만 영광스러운 삶을 우리에게 선물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분은 2000년 전 아기 예수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의해서 진정한 의미 있는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저는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어요. Merry Christmas and meaningful Christmas. 여러분,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십시오. 그러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야 했던 참 의미를 깊이 묵상하며 의미의 풍성함 가운데 참으로 기쁘고 즐거운 성탄절. 저는 여러분들이 그런 삶으로 오늘의 성탄을 준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Merry Christmas and meaningful Christmas. 우리 옆 사람하고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성탄의 의미를 붙잡는 축복된 크리스마스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